PCGI 성경적 교회 성장연구소의 명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의사전도왕으로 유명하시고 대한의원 원장이신 이병옥 박사님, 이병옥 장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여전하십니다. 목사님도 여전하시네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장로님께서 쓰신 그 면역 습관,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 이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처방으로서의 면역 습관이라는 책을 봤어요. 근데 굉장히 제가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또 장로님 생각이 나서 그래서 그 면역 습관에서 이제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세 가지 해부학적 면역 습관하고 감정적 면역 습관, 또 사회적 면역 습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이제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은 계기를 해서 한번 장로님 만나 뵙고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도 장로님이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정말 일터사도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면서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미쳤다고 하실 만한 우리 의사전도왕으로 유명하신 우리 장로님이시라서 한번 인터뷰함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또 좋은 영상으로의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왔는데 우리 그 면역 습관이라는 책의 핵심은 뭔가요? 우리가 이제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습관은 제가 이제 사실 암 환자들을 이제 진료하는 이제 암 전문이죠. 근데 암도 중요하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그 외인을 확장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지금 코비드-19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코로나19를 잘 견디고 또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면역 습관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백신도 맞고 뭐 이런 것도 참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 우리의 면역이라는 자체가 선천적, 후천적 이렇게 면역이 있는데 부모로서 이제 받은 게 선천적이라면 이제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제 후천적인 이제 획득 면역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손쉽게 잘하고 각자의 면역 상황을 유지해가고 그 다음에 마스크만 끼면 이 공포스러울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럴 때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면역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면역 습관을 좀 갖추자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쓴 책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최초의 암 환자들에게 웃음 치료, 최초의 눈물 치료, 최초의 암 가족 치료 뭐 이런 걸 도입했던 외과 교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올해 연수는 70, 80까지 살 수 있는 구조를 다 가지고 있다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쓸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이제 우리 인체에 뭐 100kg라든지 NK-세포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것이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식사를 잘한다든지 잠을 충분히 잔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균이 들어와도 우리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이 있게 그 균수를 줄일 수 있도록 손을 잘 씻는다든지 또 균이 이렇게 이완된 사람에 있어 폭로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낀다든지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해부학적인 뭐 수면을 통해서 필요하지 않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잘 드신다든지 영양이 충분히 공급하고요. 충분히 수면을 차요. 그래서 저는 JPT 5개 건강법을 늘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joyfully think. 그게 제대로 먹고 제대로 뱃으라고, 제대로 호흡하고, 제대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제대로 운동하고, 제대로 잠만 잘 자도 우리의 몸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아까 해부학적인 이제 뭐 면역 습관, 그다음에 감정적인 면역 습관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화를 내지 않는 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떤 나쁜 뉴스가 있고 지금처럼 이제 예를 들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에 있으면 정말 막 분노하면서 왜 저렇게 푸틴이 이렇게 했냐 이런 것도 쉽죠. 쉽죠.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몸의 면역이 이제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분노하는 자체가. 그래서 암의 입구자가 세 개고 매산자가 있습니다. 글자 안에.
그 첫째 입은 이제 우리가 먹는 입입니다. 네. 육체적인 육체적 면역에 관계되는데, 그러니까 과음, 과식, 폭음, 폭식, 술, 담배, 너무 단 거, 매운 거, 지른 거, 신 거, 짠 것 하지 않으면 얼마나 건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암은 스트레스에 의한 심인성 질환을 수 있는데, 스트레스가 되면 우리 면역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 스트레스와 면역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면역이 증가하면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암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지면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암이 이겨낼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코비드-19, 코로나19도 이렇게 이겨내는 것도 그와 같은 원리 똑같습니다. 그럴 때 암은 스트레스에 의한 심인성 질환이다. 제가 사연으로 작동되는 병이 되는데, 그와 같은 어떤 스트레스가 확 쌓이게 되면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변합니다. 불평, 불만, 시기, 미움, 질투, 증오, 화, 성, 분, 저주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감정을 다 잘 다스려서 무릇 지킬 마음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느니 예스 남이니라 하는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포용하려고 그러고 또 용서하려고요. 용서는 사랑의 어떤 표현을 쓰는데,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남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바보는 암이 안 걸립니다. 되도록이면 좀 조금 이렇게 모자란 듯이 좀 이렇게 좀 용납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하고 또 용서하기도 하고 이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게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면역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사회 면역력 이래서요. 사회가 막 힘들고 이렇지만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이렇게 악으로 다스리는 것이나 선으로 악을 이기려 했듯이 그렇게 이제 품으면서 또 자신을 돌아보는 교육도 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뜻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데 오래 참으면서 그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그 사랑의 어떤 다른 표현은 오래 참는 것이다. 희생하고 용납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절제하고요. 오래 참고 그렇게 하면 우리 면역이 흔들림이 없죠. 그렇게 해서 생활 속에서 우리 일상의 면역력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얼마든지 어떤 균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 이제 입구 세 개 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입, 말하는 입, 그다음에 이제 신앙적인 입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름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너를 한 뜻이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영적인 입입니다. 영적인 입. 그것이 조화롭게. 그렇군요. 하여튼 뭐 청산유수이신 거는 예를 들어서 방송이나 또 기타 집회나 이럴 때 우리 장로님의 그 은사는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발생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또 굉장히 재미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저는 오늘 주로 이제 요새 전도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상한 또 풍토가 됐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가장 공격당한 게 교회 또는 영적인 세계인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 입장에서 참 의사 전도왕 어떻게 이렇게 전도에 올인하는 삶을 살게 되셨는지 어떤 계기가 있으십니까? 네, 있죠. 제가 89년 6월달에 필리핀 어려 선교를 이제 가게 됐는데, 그렇게 지금 30년 동안 필리핀 어려 선교를 꾸준히 하고 작년, 재작년 이렇게 2년 동안 못 나갔습니다. 그럼 매년 나가신 거네요. 그렇죠. 필리핀 선교를. 제가 의사가 된 이후에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필리핀 단기 어려 선교를 1주 내지 10일, 2주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국내에서, 그러니까 해외 어려 선교를 나가서 영혼을 구원한다 그러는데 내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지 못한다면 이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외식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현장 전도 7무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전도 7무가 뭐냐 하면 무조건 전도합니다. 조건 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무차별 전도, 차별을 구분하지 않고. 두 번째 무차별. 그다음에 무시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시로. 그다음에 무릎으로요.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기도. 그다음에 무수히. 한 번
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제 환자는 하루에 3번 회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인강 조교수 부교수 때도 제 수술한 제가 다 드레싱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3번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안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수히. 예. 무수히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죠. 예. 될 때까지 하는 될 거죠. 때까지. 네. 한 분이 하나님께서 이분을 전도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면 그것이 소명과 사명이 되어서 네. 끝까지 그 하는 사람 거죠. 예수 믿을 때까지. 네, 예수 믿을 때까지. 무수히. 그러면 이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모한을 당해도 무한을 당해도. 예, 예. 그래서 또 이제 6번째 무네요. 무한을 당해도 한다. 무한을 당해도.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마지막 우리의 무엇보다도 삶에,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의 자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네. 우리가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바뀌는 게 몇 가지 부분이 있어요. 관이 바뀌는데 네. 우리의 자아상이 바뀝니다. 자아상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요. 네.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요. 네. 우리의 우선순위,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네. 네 가지. 물질관도 바뀔 수 있는 어떤 크게는 그렇게 바뀝니다. 예.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았다면 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성도의 어떤 제자의 어떤 삶이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전도가 막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네. 전도를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네. 아주 그 패러다임을 좀 시프트해서 네. 사고에 좀 전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네. 한 3년이 됐는데요. 네. 어느 날 이제 식당에 이제 우리 이제 같이 간호사 똑같이 식사를 합니다. 네. 제가 좋은 거 먹으면 간호사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식당의 종업원이 얼굴이 참 이렇게 힘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일이 많은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 아침에 큐티도 하지만 그때 이제 우리 식사하면서 저분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게 얼굴에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게 우리 뭘까?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이 우리 손편지 쓸까요? 뭐 하면서 이렇게 막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었어요. 네. 그럼 뭘 했냐 그러면 저희 병원은 모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음료수와 이렇게 그 뭐 비타 500이라는 특정 상호를 얘기해 죄송합니다. 마시크를 드립니다. 네. 네,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걸 지금까지 개원은 이제 17년, 18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럴 때 이분들에게 그런 걸 사주자.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여름이었는데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것을 이제 어떤 곳에 가니까 식당은 종업원이 17명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종업원의 수에 관계없이 그 사람을 다 사주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 3년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네. 제가 전도하겠다고 우리는 같이 식사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거든요. 전도하겠다 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그분들이 우리를 보게 되고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저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매가 이제 그런 간증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난 그때 참 힘들었는데 정말 좀 죽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 이 강남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이 젊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나에게 관심을 가진 분이 계시구나. 그 뒤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분이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나를 살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작은 어떤 그 섬김이 그분들에게 크게 다가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이거는 거룩한 낭비라고 했습니다. 낭비가 아니다. 이건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맡아서 그걸 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 놀라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 토단골 같은 경우에는 한 17명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한두 번 하다가 말겠지 생각했대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뭐 서비스도 달라지고 우리 감히 같이 인사하고요. 정말 만남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예, 식사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이분들 중에서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이제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16층에 39장 16층에 사는데 먼저 제가 인사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제가 되어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하는 거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가 되니까. 그렇죠. 4명이 타서 이제 내려오시면 네.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
뒷짐지고 주목 이럽니다. 그럼 주목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만나보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늘도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다녀오십시오. 다음에 만나면 제가 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현장 전도 출무대로 움직여 가면 얼마든지 저축점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그러니까 사는 댁에 있는 네, 아파트에 네. 그러면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뭐 거의 다 이제 알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때 네. 어떤 그 회사의 CEO였었는데 참 별난 인간이 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처음에 거죠. 그랬겠죠. 예. 근데 그분이 그 사람이 뭘까 했을 때 네. 그분이 이제 그 아내께서 아마 예수님 믿고 이제 했는데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네. 같이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됐다면서 말씀하시는데 뭐 재미난 게 참 많죠. 수없는 간증이 있으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뭐 그냥 뭐 진짜 그야말로 좀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참 의사 선생님이시고 또 네. 여러 가지 이제 또 알려준 거 그거 보면 이게 참 뭐가 있구나 하고 네. 더 진지하게. 제가 이제 잠실에 살아서 이제 우리 아내하고 어느 날 그 롯데에 그게 이제 백화점 가게 되었어요. 네. 그 이제 8차에서 쭉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제 지하 3층에 이제 이 파킹장 이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그냥 그래서 사람이 많이 타기 이제 안쪽에 이제 밀리게 됐는데 우리 아내가 저 지하 3층 좀 눌러주시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 어떤 중년 남자가 지하 3층 탁 눌러주셨어요. 네. 그래서 나 참 감사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부인이 있었어요. 네. 거기를 왜 눌리는 듯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왜 당신이 다른 여자의 목소리에 반응을 하느냐. 남의 여자 말에 예, 남의 여자에 기울이냐. 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도 많았는데 뭐 이런 어떤 갈등 가운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그래서 집에 가면 싸우시겠다 싶어서 제가 한층 내려가면서 이랬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당신은 훌륭한 서울 시민입니다. 이러니까요, 막 엘리베이터 안에서 막 웃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아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칫 좀 어색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역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정말 모한을 당해도 이런 마음으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날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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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참 화기애매한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겠는데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정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전도는 확장될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삶이 전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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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는 삶이고 전도는 사랑이고 정성이고 어떻게 보면 전도는 저는 예배 드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현장입니다. 전도는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은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말 그대로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반응이나 이런 것도 워낙 이제 많이 당해보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딱 이렇게 고수 입장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래도 그렇게 왜냐면 이제 상대방 괜히 무한 주는 거 같고 네. 속된 말로 뭐 쪽팔린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 점잖게 살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하면 쪽팔려요. 그런데 합니다. 네. 근데 한 번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한 예, 번이. 천번 시도를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다 보면 이제 반응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전도에 눈이 뜬다 그럴까요? 이게 참 행복한 어떤 희열 같은 거. 거절당했지만 뭔가 행복한 거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네.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고 누군가는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이렇게 몸부림치는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너무 단절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먼저 인사하고 정말 얼굴이 전도줘야 되게 내가 먼저 인사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문을 열어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옆자리에 이렇게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순댓국을 지금 먹는데 네. 카레 순대가 있더라고요. 그 난 처음 들었어요. 카레 그때. 순대. 네, 카레 순대. 네. 그래 카레 순대를 드시기에 그 청년한테 그 카레 순대 맛있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시켜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가 되게 되었었어요. 이제 그 식당에 가면 이제 자주 온다고 사장님이 꼭 그 음료수를 이렇게 서비스로 줘요. 이렇게 사이다 하나, 콜라 하나. 그래서 그것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이러길래 아, 예수님께서 오늘 섬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드리라고 그러시네요.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또 뭐 식사비도 이렇게 청년들을 정말 기살려야 되겠다 싶어 내드리기도 합니다. 4명이든 3명이든 이렇게 하면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한테 내줘요? 그러면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네네. 또 택시를 타도 그렇게 합니다. 한 2시 반에 식사를 안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보 갔다가 이제 책을 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조금 이렇게 처져 있길래 그래 식사하시나 못 하시다 그러길래 그래서 여기 소당구로 가면 도수비빔밥 참 맛있다고 제가 만 원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대기는 거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 그렇게 참 힘든 분도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나 예수 믿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그분이 고백하는 그 기사분들 몇 분 만나고 이러는데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을 열고 네. 좀 누군가를 내가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라 그럴까 그 환경 가운데 내가 먼저 옥합을 깨뜨리듯이 섬기고 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좀 이렇게 미소를 선물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그분들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랬어요. 지금까지 왜 그러세요 하면서 뭐 화를 낸 사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감사히 생각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폐쇄된 어떤 그 공간에서 폐쇄된 어떤 생활을 하고 지금 비대면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다가가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다가간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손을 그들을 이렇게 손 내밀어서 만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작은 거라도 섬김을 해주면 그럼요. 그런 접촉점이 생기고 또 마음이 열리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할 수도 있지만 아주 강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그게 먹혀 들어갈 수 있다는 거를 이 경험상 이렇게 많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거가 참 너무 멋있다 또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서도 막상 이제 그렇게 생활이 그렇게 되지를 이제 처음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혹시 물론 아까 이제 계기 얘기하시다가 필리핀 선교를 이제 쭉 나가다가 내가 멀리 가서 선교하는 그런 어떤 행사성이 아니라 내 삶에서 먼저 내 가까운 사람에게 영혼 구원에서 전도해야지 이게 진짜 아니겠나 이제 그렇게 이제 각성을 하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셨겠죠. 그게 이제 뭐 한 몇 년 전쯤일까요? 그게 이제 그렇죠. 그게 한 30년 전이죠. 그럼 아주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하셨는데 뭐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그 각성, 깨달음,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데에 대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그런 각성, 뭐 그런 거가 어느 날 뭐 이렇게 갑자기 임했습니까? 흔히 말하는 성령 체험이라든가.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모태 신앙입니까? 어떻게 아니요. 예수님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저는 그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부급장했는데 급장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어요. 친구가 전도했어요? 친구가 전도를 했어요. 그 걔가 이제 더 저보다 키가 크고 태권도도 잘하고 공부도 1등하고 저는 한 2등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같이 이제 도시락을 이렇게 먹는데 점심시간에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하니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감사의 기도. 참 새롭게 보였고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저희 집이 이제 불교 집안이었지만 불교 집안이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면 스카우모니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그래서 나도 그러면 이렇게 교회 다녀도 되냐?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와 같이 이제 교회를 출석하 다니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부산에 이제 버니엘 고등학교라고 미션 스쿨이거든요. 그때 이정삼 목사님 이런 교목 김가통 목사님 이런 분이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 정말 성경
수업 시간에 우리도 부흥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주님을 만났죠. 아, 인격적으로 예수님 영접한 게 맞죠.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고1 때였죠. 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이제 참 교회 생활을 이제 정말 열심히 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89년 6월달에 필리핀 어류순교에 가서 그 새벽에 또 주님 다시 또 그때는 만났습니다. 의과대학 학생 시절입니까? 학생 시절이죠. 그러니까 내가 인턴할 때. PK 실습할 때 그러니까 인턴 그 인턴 하기 전에 제가 당직 의사로 1년을 근무했어요. 네. 예, 그때 갔었습니다. 예, 그때 가서 참 내가 늦게 왔구나. 한 번도 고신의과대학에서 제가 다른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고신의과대학의 어류순교의 꿈을 가지고 제가 입학했는데 한 번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라도 하지 이래서 지금 30년쯤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가서 이제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들 참 불쌍한데 아버지의 마음이 되었을 때 내가 뭘 하면 원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매년 여기 와 주겠니? 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또 하나님 여건이 되든 안 되든 내가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한번 하면 10년은 해야지 뭐 이런 어떤 마음 주셨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10년 소명을 콜링을 받으신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30년 동안 오히려 내가 뭘 이렇게 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뭘 주러 갖는 거 고치러 갔지만 오히려 내가 고침 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받은 게 더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 하면서도 약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모아서 약 하나하나 모아서 이렇게 가고 제 옥하브 그때 당시 인턴 월급이 55만 원이었어요. 필리핀 한번 가면 하나님 얼마나 많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습니까? 1989년도 고시까지 갔을 때 480명 환자를 봤습니다. 의사 6명이 갔어요. 그래서 네 혼자 갈 텐데 이렇게 그냥 혼자서 그러면 뭐 간단히 준비하면 되냐 그러니까 네가 한 1000명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저 어떻게 1000명을 봅니까?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1000명의 분을 약을 준비하고 네.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약의 반은 그 병동에서 써서 남아 있는 약, 복약을 거부한 약 수간호사가 모으더라고요. 그거 가져가면 되겠다 싶어서 수간호사 잘 보여가지고 그것을 해소해 왔죠. 그 다음에 약을 이제 반을 샀는데 그 약이 어느 날 이제 숫자에 내가 집중했는데 양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아니 양에 집중했는데 이 질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보니까 너무 끼어져 있고 하얀 정제가 빨강, 파랑, 노랑, 녹색 이런 캡슐에 물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내 최상의 것, 최고의 것, 최대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좀 부실한 것 같다고. 하나님 이 쓰고 남은 구약이 신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새벽 2시 반에 네. 네가 약국에 내려가 봐라 그래요. 하나님 약국에 누가 있습니까? 약사가 있느니라. 그 진짜 약국에 약사 근무해요. 그 새벽 나는 몰랐거든요. 당직한 약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화가 되려면 이분 또 하나님 음성 지금 들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혹시 하나님 음성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어르신한테 약을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이거 좀 정말 새 걸로 좀 바꿔줄 수 없느냐고. 자기 당직 때 오면 바꿔드리겠다. 그분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따지도 않는 새 약을 바꿨습니다. 항생제를 1000정 모으면 만정을 모으면 만정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필리핀에 가서 정말 한 850명 지금 생각해 보면 2군데 본 사람이 있어요. 한 1000명 돼요. 그렇게 진료를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그것이 이제 이어져서 많이 갈 때는 한 100명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제 결혼해서 우리 아내하고 이제 2명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연결되어 오는 겁니다. 네.